우리의 일생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음식을 드실 수 없을 정도로 삶과 죽음의 사이에 계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또 다른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는 모든 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풍성하게 임하실 때 오는 그 열매는 뭐냐면 평강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어도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죽음도 주님이 원하시면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많이 들으신 말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항상 죽음 앞에 서 있는 순교자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성 밖에 던져져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고 뜻이라면은 또 일어나서 찬송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삶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바울의 믿음은 워낙 큰 믿음이어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어 가지고 정말로 찬송의 가사 그대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분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성령으로 항상 사도 바울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1분 1초도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상한 심령에, 힘든 심령에 성령의 위로와 치유하심이 새벽 이슬같이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신부된 교회의 준비라는 주제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령으로 받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말씀 받게 되면은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관은 자기 나라 민족을 독립시키는 데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은 전 우주, 전 모든 피조물, 사람이 아닌 모든 식물, 동물까지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상은 유대인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다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그들을 독립시켜 주시라고 하는 제한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 처참하게 땅의 제국인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저와 또 다른 제자가 이제 우리의 희망은 끝났다, 저 메시아를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할 줄 알았는데 틀렸다, 결론이 끝났다, 다 드러났다. 그리고 낙심한 채로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낙심한 두 제자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소망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십자가 골고다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에 동일한 인물들이었지만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부활하신 메시아의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힘을 얻었다는 거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속에서 모든 인생에 대한 답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말은요, 사랑이란 말과 형제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 형제 우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페이아라고 하는 빌라델비아는 필리아라고 하는 우정을 나타내는 사랑과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를 말하는 헬라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름 그대로 형제 우애하는,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첫 번째로 얘기하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요즘에 터키에서 저 남쪽에서 한 중간쯤으로, 특히 중부 쪽으로 올라가고 지중해 연안에서도 오른쪽으로 거의 중간 지점에 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산악 지역의 기슭에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농부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같은 큰 번성한 경제 특구와 같은 도시에 비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고 보통 소시민들이 사는 곳이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대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또 회당이 있었습니다. 자,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빌라델비아의 간단한 말씀을 그렇게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었던 7교의 교회 중에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한 번도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다는 점에서 놀라운 교회다,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롯하여 소아시아에서 7개 교회는 실존하는 교회였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7교회는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7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때에 이런 교회들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또 성경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7교회들이 다 나름의 특성이 있는데 다 책망받은 일이 많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빛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호칭을 할 때 우리 교회, 우리 새빛교회 이렇게 호칭하면 참 좋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3인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새빛교회 이렇게 자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분이 기도하시거나 이럴 때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빛교회. 우리나라 말 중에서 참 좋은 말이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라는 말. 우리라는 말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보다는 우리가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건 남이 와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새빛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이 말도 맞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이럴 때 가슴이 훨씬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똑같은 단어 같지만요, 우리 마음을 더 감동시키는 용어들을 선별했으면 좀 더 복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권사님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사님, 할렐루야. 또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목사님 남 보듯이 저 목사님 그러면 기분 나쁘네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대한민국,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사랑의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똑같습니다. 이 아들, 이러죠. 우리 아들. 얼마나 좋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그런 아주 참 아름다운 형제 우애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메시아의 계시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7교회에 보낸 편지의 각 첫 번째 구절에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했거든요. 그 교회에 필요한 모습을 이제 설명하신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메시아에 관한 이 말씀은 4가지로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그냥 다 붙여서 했는데, 헬라 원문에는 영어로 말하면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허라고 하는 헬라 말이. 그래서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헬라 원문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고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4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말은 원래 어디서 그 뜻이 왔냐면요, 두려워한다에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바로 서려면 두려움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요즘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두려워하잖아요. 부모님도 안 어려워하고 선생님도 안 어려워하고 지도자들도 안 어려워하고 이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종에 행하고 타락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묵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을 우리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때에 나의 죄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저는 그랬습니다. 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자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한날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이 없어도 좋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쓴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대에는 너무나 못 미치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잤는데 안 죽고 새벽에 또 깨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또 깨가지고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찍 말씀 묵상하고 교회 왔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주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없는데 혼자 새벽기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 6시, 7시 돼갈 6시 한 좀 넘어가지고 집에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의 기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될 때 두려움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더러운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혼을 지킬 수가 있었고, 바로 그것을 인정해 주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주님으로 그들 가운데 이제 선사를 통해서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하신 예수님으로 필라델피아 교회에 편지를 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된 마귀의 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거짓이 혹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의적인 거짓이든 그렇지 않는 것이든 간에 혹시 거짓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분이 그러대요. 거짓말 가운데 하얀 거짓말도 있다고. 검정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악의적이지 않고 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실하심, 예수님의 진실함 같은 진실함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빌라델비아 교회 보낸 편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거짓이 없는 진실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하려면 부부가 안에 속임이 없어야 됩니다. 장롱에 몰래 숨겨둔 돈이 없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잘 알아야 되고 크리스탈처럼 투명하게 서로 모든 것이 소통이 돼야지 행복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간에 뭔가 담이 있으면요, 가로막혀진 게 있으면요, 대화하지만 진실한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나 사회적인 관계에 가기 전에, 여러분 멀리 지평을 넓히기 전에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부모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관계가 누려지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일어나고 거기서 회복이 되어질 때에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학교도 건강한 학교가 되는 것이고, 나라도 건강한 나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의미에서 깨끗하게 진실하게 주님으로 통치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죠.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이사야 22장 22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말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면서, 여기서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국을 말합니다. 사도행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에 설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오직 다윗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다윗 왕조, 다윗의 집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집은 메시아 왕국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윗의 집의 열쇠를 예수님의 어깨에 두겠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왕으로, 구원자로 오셔서 천국의 길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통치가 완성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셔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들은 내가 이 열쇠를 가지고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다 내게로 들어오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에 모든 성들도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다 내 뜻대로 내 말씀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서 전부 다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아주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가 1984년도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에 있는 다른 교단의 신학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했는데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폴 리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한국말로 번역하기를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고 퀘션을 붙인,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강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 이름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퀘션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외에도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우리 예수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열어놨으면 어떤 자도 닫을 수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주님 해도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섬겨도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어떠한 종교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사상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천국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열고 닫을 권세가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길,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다. 내가 양의 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고 예수님은 천국 문을 키를 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님 말씀하신데,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말씀, 빌라델비아 성도들아, 너희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인정해주고 너희를 칭찬해주고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격려하노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께 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8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경제적인 배경, 지역적인 배경, 교회 공동체 규모의 자금, 이런 것들이 1차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나 다른 큰 지역에서 어떤 번성한 그런 지역에서는 교회에 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규모의 작은 공동체가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서아시아에 있는 400여 개의 교회가 넘는, 300여 개가 넘는 그 당시의 교회들의 성만 찬식을 위하여 모든 포도주를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 중에 너희의 극한 가난이 오히려 더 풍성한 구제로 이렇게 헌신하겠다는 말씀처럼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들에게서 나온 소출을, 그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 농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많은 다른 지역에 300개가 넘는 교회에 성찬식을 위한 포도주를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다고 그래서, 힘이 약하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예전에는 그런 말 했잖아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 이거 아멘 안 하신 분 전부 신세대신 것 같은데. 네, 예전에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고. 그래서 그 없던 시절에 학교 갔다 오면 저희들은 늘 쥐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겨울에 가을거지 끝나고 하면 쥐를 잡으러 다니는데, 물바게스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쥐구멍이 우리가 먹을 거 쥐가 다 훔쳐가가지고 그거 가서 이제 캐내려고, 우리 시골말로 삐땅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부엌에서 재 끓어낸 데 쓰는 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물주전자하고, 그 다음에 삽하고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동네 친구들 몇 명 가가지고 쥐구멍 꼭 도망가는 막구멍이 있잖아요. 찾아가지고 하나 딱 지키고 있고, 여기서 물을 막 부읍니다. 부으면은 쥐가 저쪽으로 튀어나오는데 거기서 확 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쥐를 잡고 쥐구멍 안에 이제 쥐가 훔쳐간 우리 벼, 우리 서숙 이런 거 다 찾아간다 하고 다 빼가지고 다 긁어내가지고 씻어가지고, 그리고 말려가지고 그걸 또 사람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식량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쥐를 잡아가지고 겨울에는 막 이렇게 쌀이나 막 이렇게 약을 놔가지고 쥐 잡고, 쥐돈 나가지고 쥐 잡고 해가지고요, 쥐를 많이 모아가지고 면사무소에 가져갔어요. 한 5km 정도 걸어가면요, 밀가루하고 바꿔줬습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저하고 이제 세대가 비슷한 분들이에요. 네. 밀가루 바꿔줬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 우리 시골은 얼마나 못 살았는지 말이에요.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밀가루 한 대박을 이렇게 바꿔주면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밀죽을 쓰지 않습니까? 소주 대병으로 밀어가지고, 나무 것도 없어가지고 소주 대병 빈 걸로 막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을 쓰면은요, 칼국수를 만들면요, 그거를 꼭 나눠 먹으려고 엄마 아버지가 이거는 옆집에 갖다 주고 와라, 그거 꼭 담아줬어요. 박박 그릇에다가 박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옆집에 들고 가는 이 소년의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죠. 이렇게 어렵지만은 또 나눠 먹으라고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면은요, 심부름 간 사람이 칭찬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내다 보니까 제가 주로 심부름 많이 했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밀죽을 갖다 준 그 형네 집은요, 문아무개 문덕수 형님 집인데, 그 집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장판이 없어가지고 멍석을 방에다 깔아놨어요. 멍석을. 예? 방바닥에 장판을 못 깔고 멍석을 깔아놨다니까요. 근데 그 집에 자백이 일어나면 얼굴에 다 표가 나요. 여기 막 들어가가지고 막 새끼줄 모양이 다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더 가가는 것은 뭐냐면요, 그 집에 애들이 놀러 와가지고 똥을 싸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똥 닦으려면 어떻게 닦아도 냄새가 나요. 맞죠? 아이고, 목사님처럼 어떻게 하나. 그런데, 예. 여러분, 제가 책에서 본 게 아니고 다 실질적으로 리얼하게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풍요롭지 못했지만은 더 많은 300개가 넘는 교회를 위해서 나눴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있는 힘도 나눌 수 있고, 지적인 재능도 나눌 수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을 가지고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많이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가 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게 짝이 없죠. 저는요,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을 지켰다. 주님 말씀 너무 많잖아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주님 말씀이 많아요. 근데 그 주님 말씀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다시 오실, 통치자로 오실 왕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강요를 당해도. 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만은, 9절에 나옵니다만은, 사단의 회당으로 일컬어지는 유대인의 모임들의 이 사람들이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참 힘들게 했는데, 그러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과 저의 행위도 주님이 살피시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열심히 수고한 다음에 힘든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사도 바울이 터키 지방을 전도 다닐 때에 그냥 평지를, 아스팔트를 차를 타고 다니고, 또는 좋은 길을 말을 타고 가고 이런 게 아니고 험한 산맥을 넘어서 다녔는데, 터키에 보면은 타우루스 산맥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타우루스 산맥이.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터키에 가서 성지 순례할 때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4시간, 5시간씩 이동해가지고 교회 하나하나를 옮겨 다니는데, 가서 보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때 걸어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쪽에서 터키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산에 엄청난 많은 강도떼들이, 도둑새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무역상들이 지나가면 다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바울이 이 산맥을 넘어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험한 산을 넘고 강도떼를 만나고 사도 바울의 간증에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매를 맞고 엄청난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사명에서 떠나가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 복음을 위해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많은 시험과 환난을 이겼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로마 시대에 핍박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데 그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환난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더욱더 우리에게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내로 말미암아 더욱더 정금같이 단련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인내의 사람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연단을 받은 다음에, 이 단련을 받은 다음에, 이 정련을 받은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종들도 떠나가고 친구들도 배신하고 내 몸이 만신창이 됐지만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떠나가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금 같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욥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 이 시간에 더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갈수록 세상이 더 요란한 소리가 많이 나고 기근과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선교 대사명을 이루도록 주여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 회사 저 회사가 어려워도 주여 주의 백성들의 회사를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선교의 도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 이 말이죠. 주여 우리 주의 백성들의 직장을,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주의 백성들의 자녀를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8절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내 행위를 아시는 주여, 나의 생각을 아시는 주여,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이 때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다 어려운데 우리 한 분 우리 성도님 잘 돼가지고 잘 되고 있다고. 우리 아멘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잘 돼야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는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9절에 보면요, 9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사탄의 회당, 원래 시나고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임이었는데 사단의 회당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로 변질이 되고 자칭 유대인,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상한 사람들로 이렇게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사단의 회당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아,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이 너희에 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밝혀줄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한 사람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앞에 인정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이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이 필요하시죠?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핍박했던 사람이 잘못했다고 여러분 앞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앞에 와서 사과할 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도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많은 환란이 개인적으로도 있고 나라적으로도 있고 신앙적으로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습니까? 인내의 말씀,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는데요, 사실 이 헬라 원문에는 면하게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면하게 한다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 선교사들이 번역할 때 한국적인 용어로 이걸 번역한 겁니다. 헬라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역시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근데 이 지킬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 한국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물론 지킬 것 앞에도 그 말씀을 넣어놨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번역할 때요, 우리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선교사 와가지고 막 번역하고 초창기에 번역할 때 우리나라는요 복음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땅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막 환영받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적으로 뭐 이렇게 더 많은 위로가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씀들은. 자, 어쨌든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리라. 언제? 시험의 때에. 할렐루야. 시험의 때는 지금도 있지만 여기서 미래적인 시험의 때는 종말론적 시험의 때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많은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리라. 지켜준다는 말은,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요, 우리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순교자로 받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처럼 자연사하기도 하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교의 제물이 되든 자연사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든 믿음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요, 순교하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 나도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랬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순교하시고 그럴 때 나도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근데 그런 목사님은 하나님이 순교하게 안 하시고 아들들 둘 제물로 바쳐서 아들들이 순교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 비통한 자녀들의 죽음을 가슴에 안고 살인자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키워서 주의 종을 삼고 할 정도로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쓰시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친했잖아요. 같은 어부 동업자였잖아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러 다니면서 기도 짝꿍이었잖아요. 같이 막 하나님 능력 받아가지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막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모일 때, 베드로야, 쉽게 말하면 지금은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만은 나중에는 네 마음대로 갈 수 없어. 너는 묶여가지고 성령에 묶여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야 돼. 그런 말씀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하고 그 말은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요한하고 늘 기도 짝꿍이고 기적을 행할 때도 같이 다니고 아들 믿음의 동역자니까 요한도 좀 같이 계속 그렇게 자기하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의 생각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그저 요한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너는 네 길을 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의 결론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도 믿음을 지켰고 베드로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다 올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을 큰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드렸고,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 4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근데 여러분요, 영혼을 잘 이렇게 주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잘 양육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세우는 사람들에게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하여 목장의 목자와 가정사에 가는 가정의 여러분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나 이런 모든 영혼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주의 일꾼을 세우는 그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목자장 예수님을 따라서 목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 말씀 믿어지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살거든요. 세상에서 돈이 최고야, 그럼 돈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 쾌락이 최고야, 쾌락주의로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야 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서 사시면서 많은 상 받아보셨죠? 우리 찬양대에 앉으신 분들은 보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상을 100개 이상씩은 받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상 받을 때 어때요? 좋대요. 아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옆 사람을 물어보시다. 상 받을 때 어땠어요? 얼마나 좋아. 아유, 좋아요. 좋죠? 아유, 안 좋다는 분은 상 한 번도 안 받아보셨나? 받아보셨는데 겸손해가지고. 제가요, 대학원 다닐 때요, 이제 학비가 우리 신학교는 이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 사립대학원을, 그 연세대학교 그 대학 가니까 학비가 우리 학교 다닐 때보다 4배로 비싸더라고요. 대학원이기도 하고,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보다 4배 비싸더라고요. 이야, 이 대학원 등록금 어떻게 다 내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금 받아야 되는데. 근데 교회에서 풀타임 하면서 밤 11시, 12시까지 저녁에 막 사역하고, 그리고 나 이제 공부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금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학 원장님이 원장님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옛날에 그 장학 증서를 이렇게 줬어요. 대학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그래가지고 딱 주면서 수고 많이 했다고, 장하다고, 그러고 주더라고요. 민경배라고 하는 그 당시 대학 원장님이. 그때 총장은 송자 총장이었습니다. 송자 총장을 아세요? 네. 그 딱 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야,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안 좋지만 저는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좀 그 장학 증서를 책에다 넣어놨어요. 첫 번 그 학교에서 이제 처음에 받은 건데 거역을 받았으니까. 근데요, 우리 형님 모시고 살고 이러다가 집 불나가지고 책도 다 타고 옷도 다 타고 싹 없어졌습니다. 기념품들이 다 없어진 거죠. 다 필요 없는 거고 사실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침에 면류관, 내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씌워줄 면류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결코 비교할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땅에서 받은 어떤 상, 가슴 뛰게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박수 갈채를 받았던 그 어떤 상과 주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과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게 안 믿어지고 맹숭맹숭해서 돌아가면 신앙생활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믿음이 좀 없는 부모들은 주일날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상 받게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학원으로 어디 다 보내고, 그래서 학원이나 어디서 상 하나 받아오면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내 새끼 잘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더 소중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공부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더 많이 심어줘야 돼요.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면류관 받을 준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만 해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싹 녹아버려야 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12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선 이기는 자가, 이 경주자의 비유한 거 아니겠어요? 이기는 자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첫 번째 축복을 주셨어요. 아주 영광을 받고 하나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새겨주는 거인데 세 가지로 새겨줘요. 세 가지로. 야, 여러분 참 기가 막히게.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란 뭐냐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그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기록하느냐 했더니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고향 시민의 또는 서울 시민의 또는 김포 파주 시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해준다는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새겨진다. 할렐루야. 이거 좋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전에 미국 가기 어려울 때 미국 비자만 나와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밤새 대사관에서 줄 서가지고 다 어필 승인 도장만 딱 나오면 막 나는 됐다고 막 좋아하고. 근데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그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새겨진다 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면 어떡하며요?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시민권을 부여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 이름 위에 새겨질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그 위에 새겨지리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이 땅에서는 짓밟혔지만, 마귀들에 의해서 짓밟혔지만, 그러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높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 위에 새겨지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세상의 이런 복을 여러분이 받았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으리요? 어찌 기뻐하지 않으리요? 어찌 졸음이 오리요?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귀가 열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의 독경이 아니고 귀가 잘 들려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더 깨어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달려가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